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복음서 연구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공부를 했죠. 예, 오늘부터 또 이제 시작되는 앞으로 2주간 동안 저희는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위주로 해서 한 2주 동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치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텍스트에 마가복음의 가치라고 그랬고, 저는 여기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마가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쭉 공부를 했던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텐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 있었다.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좀 올렸는데, 보시면 초대교회 이래로 19세기까지 마가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음서였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좋죠? 가장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복음서가 어떤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상당수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최고로 뽑는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꼽는데, 그러나 거의 언급을 안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다음 마태복음도 좋아하고 누가복음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19세기까지 마가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음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거스틴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요약본으로 그렇게 규정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의 어떤 중복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많이 보는 학자들은 이제 90%까지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의 한 요약본이다 이 정도로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뭐 보시면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뭐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유아 시절에 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런 어떤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팔복이나 황금률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주기도문 같은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렇게 마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들, 내지 좀 덜 중요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축약되어서 이 정도는 그냥 빼자. 마가복음에는 그냥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냥 쭉쭉 그냥 기록한, 하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그 한 요약본 정도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그냥 취급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세기에 딱 들어가지고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세기 딱 이르러 성경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여기 보시면 빌케와 바이스에 의해서, 이때는 19세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마가복음 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마치 태풍의 눈이 되었고 태풍의 눈이 되었다. 현대 복음서 연구자 대부분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로 규정합니다. 이게 갖는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두 문서설 공부하면서 마가우선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확인을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만약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래서 마치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태풍의 눈처럼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마가복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마가복음은 적어도 예수에 대한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 이상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내용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자체에 대해서 이것 이상 먼저 쓰여진 기록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가장 원복음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오리지널 이야기.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중한 가르침들을 담아 놓은 측면에서 훨씬 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다 하더라도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선 마가복음 저자를 우리가 마가라고 한다면 마가가 누구일까? 이 부분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할 이야기가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텍스트북을 좀 보시면은 82페이지를 우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재 82페이지를 보시고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재밌는 내용이 좀 있는데 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자는 일저자 단순한 생각이기는 하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14장 51에서 52절에 언급된 청년이라고 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덮고 있던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했을 때에 14장에 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밤에 그 홑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이제 그 벗은 몸으로 도망친 그 장면을 보시게 되잖아요. 좀 웃긴 장면이긴 하지만은 그가 바로 마가가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왜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그걸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자라는 고대의 주장이 이렇게 보인다. 각주 17번을 보시면 마가복음 저자와 관련된 전승에 관한 연구는요. 클리프톤 블랙 각주 117번에 나오죠. Mark Images of an Apostolic Interpreter. 예, 이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가? 예,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 예, 이건 제가 메모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긴 하나 본서는 그들 중 누구도 아닌 다른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전성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글에 언급된 베드로의 아들 마가라고 한다. 실제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5장 13절에 내 아들, 즉 베드로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전승은 구체적으로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언급된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전성에 대한 초기의 증언은 4세기의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로부터 나옵니다. 예, 4세기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그는 2세기 중엽에 기록된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하였는데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리스트에 없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통역자 역할을 맡았던 베드로 제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통역자, 베드로가 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통역하고 그 한 내용을 다 메모를 했다는 거죠. 맡았던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파피아스가 이야기했던, 파피아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사람이고 교구였고, 예. 파피아스 이는 글을 남겼다는 거죠. 예, 이것은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예로서 파피아스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분명히 마태복음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던 마가에 관한 것을 통해 하나의 추측을 했을 수도 있다. 네, 추측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마가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른다. 만약 2세기에 본서의 저자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 당시의 성도들은 적어도 그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서의 저자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전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본서는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보다 베드로에 관한 것이 적으며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본문도 호의적인 내용이 아니다. 조금만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언어 면에서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보다 바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메모한 거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삶이나 사역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본서의 마가복음의 자료에 대한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 그가 기록한 세 개의 서신에 마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죠.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골로새 4장 10절에는요. 바나바의 생질로 나옵니다. 생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이죠.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는
바나바와의 어떤 관계에서 남매 관계,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의해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간절히 찾는 자로 그렇게 언급되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본문들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사도행전에 언급된 마가 요한과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도행전에서 마가는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바나바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나눠드렸던 것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 텍스트를 보시면은요, 사도행 13장 13절에서 선교의 실패자로 나오는 그런 본문을 우리도 접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처음 선교여행이었는데 그 지중해를 이제 지나는 이 여행에 또 육지로 상륙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특별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은 아마도 그가 선교의 그 어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상황 중에 마가는 떠나게 됩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교 실패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데 나중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투는 장면이 16장에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걸 맨 위에다 올렸는데요. 선교 실패자로 나오고 하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또 심지어는 그의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 생을 앞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데 바울이 아주 간절히 찾는 자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맨 아래 단락을 보시면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1세기에 그리스도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고대 전성을 맞는 것을 보이며 그 이름이 마가라는 사실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본서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베드로나 바울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그때 마가 요한과 연관시키는 것은 보다 불확실해 보인다. 한편으로 이러한 의견은 사도행전의 마가 요한에 대해 베드로를 잘 아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언급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후자에게서 신학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가 요한은 유대인으로 생각되나 많은 해석가들은 본서의 저자를 이방인으로 본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핏 읽었어도 어떤 정확한 답을 주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책 자체, 마태복음이라는 책 자체에 혹은 뭐 누가는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저자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아닌 이런 어떤 복음서 안에서는 이 같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저자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마가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도 저는 무난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다 이런 결론 내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통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냥 저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잠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가와 관련된 이 초대 교회의 보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흥미로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